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실 분은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보배로운 훈계, 수훈 가르쳐 주시는 말씀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죄인이다,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 이러한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하는 마음. 그렇다고 막 늘 질질 짜고 인상 쓰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심령의 중심에 나의 죄, 또한 세상의 죄, 이웃의 죄,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 세상의 우상.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애통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갖고 애통해요? 늘 뭐 돈 갖고 애통해하고, 막 자녀 때문에 애통해하고, 막 그냥 막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건 막 시시각각으로 애통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연약함에 쌓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하는데요, 뭔 위로가 있겠어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저도 갑자기 지난주에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판교에서 몇 분들이 지나가다가 지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분이 들려갖고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지사님이 딸 셋을 데리고 며칠 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때 목사님이 막 잘 맞아주시고 설교하면서도 막 어떤 말씀을 하셨고 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 설교 잘 잊어버리는데 저도 그때는 생각난다고. 그때 뭐 빛의 자녀가 됩시다 그랬네요. 어둠의 자녀들이 많다 막 그러면서 한 남자 집사님이 내가 어둠의 자식인데 막 하면서, 그래서 그때 비빔밥을 2그릇씩 드시고 그 계란을 하나씩 더 얹어서
드시고 그러면서 계란 한 판을 사가 놓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여자 집사님 하나하고 딸 셋이서 쌀 한 포대하고 계란 한 판하고 뭐 또 몇 개 그때 딸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여행 온 김에 교회가 생각나서 들렸다고. 저도 그때 몇 년 전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또 다시 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정말로 그냥 막 부드럽고 그냥 막 예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부드러움, 그런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땅이, 우리의 기경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건데 늘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줄였지만 겉으로는 줄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배부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돈 없는 자를, 뭐 지식이 없는 자를, 나이가 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확 그냥 배제해 놓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서 긍휼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많은 빚을 졌어요, 어쩌면. 근데 나보다 조금 빚진 사람을, 그 성경에 그런 예화 있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정확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주인한테. 근데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탕감받은 집에 가서 10만 원 빌린 자를 막 괴롭히고 빨리 갚으라고 난리치니까 다시 주인이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을, 성경의 이야기니까 너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빚을 진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도로 옥에 가둬놨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초라하다고, 뭐 학식이 어떻다고, 가진 것이 어떻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심령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잘 아는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청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청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까요? 내가 청결해지고 싶어요? 더럽고 싶어요? 청결하고 싶죠. 이왕이면 내가 지금은 좀 내가 봐도 청결하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청결하고 싶은데 왜 청결하지 못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이 시대가 오염되어 있고 또 자연도 오염돼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뿌옇잖아요, 뿌옇. 한마디로 서울 갔다 온 분들 대부분이 서울 가면 뿌옇는데 동해 오면 그냥 공기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염돼 있으니까 뿌예니까 하늘이 보여야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이 뿌옇게 되고 자꾸 그냥 막 오염돼 있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햇살을 보지 못하듯이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감정이 무뎌 있기 때문에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옛날에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그게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막 수련회 가서 학생들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던 게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메말라 있는지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나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먹고 살만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형수님이 퇴직하고 아버님 차가 없어갖고서 이제 뭐 빚 갚고 어쩌고 하고서 이제 남은 돈으로 차를 사줬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가 난 도대체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차도 아니에요. 아반떼예요. 운전대를 제가 이제 모시고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굽은 길을 가는데 버튼 하나 누르니까요. 이 차가 옆으로 이렇게 굽는데 딱 운전대를 살짝 놔봤더니요. 지가 탁탁 움직여요. 굽은 길을. 물론 완전 자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운전대를 잡으라고 계기판도 예전에 그런 계기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저기 노트북 모니터 같은 게 이쪽에 있고 다 터치해 갖고서 누르는 거예요. 아이오닉 5 못 보셨죠? 제가 저쪽 지나가는 거 한번 봤어요. 백미러가요. 저기 거울이 아니에요. 그건 카메라 카메라 모니터. 한마디로 작은 노트북 모니터가 맞는 게 넓지가 크기는 요만해요. 그런데 넓게 보이는 건 뒤에 쫙 보여요. 그냥 카메라 모니터가 양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하늘을 이제 개인 택시를 타고 날아다닐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무뎌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전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쩌면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의 때 때문에 마음의 색깔 때문에 마음의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의 때가 뭐가 있을까요? 죄죠,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워졌어요. 마음의 색깔, 내 욕심, 내 주장, 내 경험, 내 선입견.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주장을 앞서. 그런 게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주장이 나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일들, 뒤틀린 마음, 에이 뭐 하나님 뭐 하시게, 아유 내가 이제까지 믿어봐도 뭐 별 소용없네. 뒤틀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 드리고 뭐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마음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런 마음의 벽들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죠.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은 힘으로도 안 돼요. 눈물로도 안 돼요. 뭐 그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우리 장로교가요,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정론을 택하고 있는데 칼빈이즘,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별로 타락한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래서 법 없이 산다. 아무리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때, 마음속에 죄, 마음속에 벽, 마음속에 그런 아까 얘기한 색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 인간론, 뭐 죄론, 신론, 뭐 구원론, 막 교회론 그런 걸 배우는데 인간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놓여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때와 그런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을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아니 목사님 해결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집에 가야겠네요. 따라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다? 나다. 우리다도 좋지만 나다 이거야. 자꾸 우리라고 뭉뚱그려서 딴 사람으로 넘기지 말고 나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처럼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려져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살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 앞에는 용서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지존파 사건 아세요? 저도 막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어딘가 다 뒤져보려다 제 기억에도 아주 뭐 뒤져보기도 참 뭐 시체를 태웠나 어떻게 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바닥에다 놓고 몇 사람인지 몰라요. 뭐. 그 사람이 한 서너 명 되잖아요. 그 사람 중한테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자기는 안 믿고 내 밑에 애들은 다 믿게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왜 자기는 안 믿냐면 나는 지존이니까. 지극히 존귀한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지존파의 지존이니까 내 동생들은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믿고 뭐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죄의 구렁텅이에 지옥에 들어갔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예배 잘 드리고 살다가도 마지막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 좀 팔아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다. 다 같이요. 시작. 다시요. 제가 이게 막 넘기는 거하고 큰 교회에서는 뒤에서 다 알아서 넘겨주는데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가려졌다고 하면 아까 우리 본문 얘기를 하면 청결함을 입은 자, 깨끗해진 자. 그래서 그 오염된 그런 것들이 막고 있는 뿌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봐? 하나님 어떻게 봐? 하나님 목사님 나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보여줬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내가 진짜 잘 믿겠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전에는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읽어도 그냥 지루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은혜로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다가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이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령과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방향을 누구에게 트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너희들아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지 못해서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 욕망, 죄, 잘못된 생활로 가리워졌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회개기도 했는데요. 다 같이 참회 기도했는데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요. 관상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훈련 중에 관상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예요. 우리는 대개 뭘 달라 뭐 해달라 그냥 막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알아서 해주든지 말든지 땡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인데, 관상기도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명상. 그냥 명상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관상은 관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관상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안 두니까 뭐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때가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라고 했어요?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대문을 활짝 열고 틈을 너무 많이 줘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두는 훈련, 십자가만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쉽게 해서 누구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 또 집중 안 해요. 자꾸 세상 것을 먼저 두고 세상 것을 앞세우고 세상 것을 중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때와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한 겹, 두 겹, 세 겹,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 벗겨내도 모질란데 내 스스로 자꾸 쌓여요. 아이고 어디도 가야지, 어디도 가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막 분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새도 없어요. 생각할 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따라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은 거 다 예배 끝나고 다시 또 가지고 가요. 교회에서는 와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그냥 저 꼬봉도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고백하기를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내가 청결하게 되겠다. 내가 오염되지 않겠다. 지금 오염된 중에 뭐가 하나 퍽 쉬었어요? 코로나가 쉬었어요. 심령에 오염된 것도 모질라서 그냥 육체의 오염 물질까지 탁 씌워갖고서 지금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과 육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염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우리가 집중력이 지금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제가 어디서 봤더니 지금 40%가 핸드폰 중독이래요. 학생들이. 이게 뭐 참 뭐 좋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따라서 뭐 유튜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일반 모든 학생들이 40%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친히 배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자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본 적이 언젠가? 보려고도 안 했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도 잘 모이지도 않고 하는데도 세월은 그대로 빨리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없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을 볼 새가 더 없어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좀 뭔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더 막 성경도 보고 막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저기 성경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저도 느슨해졌어요. 근데 세월은 또 벌써 그냥 코로나 지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워요. 교회는 그대로요. 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수많은 잡념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결한 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한 세상의 어떤 변화에 흡쓸리지 않고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배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